에릭슨이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훈련 중에 실수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반신 마비자가 되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타던 이 휠체어를 천국에서도 예수님께 부탁해서 좀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내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했지만은 감사함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휠체어를 타면서도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휠체어를 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생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은 원망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은 우리가 몸이 아파도 휠체어를 타더라도 가난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도 이번에 공동회의를 하면서도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솔로몬은 반대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누렸습니다. 부와 귀와 또 지혜와 거기다가 아내마저도 700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의 첩을 300명이나 두어서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호화호식했지만은 그의 생은 너무나 헛되고 헛되다, 그런 허무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설교의 주제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본문으로 잡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살지는 말자 이거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이제 말세를 말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초초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테러가 있을 것이다. 말세를 알려주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다가 지진까지 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세가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고통스러울 때가 올 것이다. 이 좋은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사람들은 이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며,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하며. 말세 현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몰래 으쓱합니다. 최고인 줄 압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라의 교만도 있고 개인의 교만도 있고 교회도 교만한 교회가 있겠지요. 거기다가 비방하며, 정말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는 거역의 대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겠는데 부모를 오히려 거역합니다.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심지어 부모를 구타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설교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말세 현상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어떤 사람, 부모에게 대어들거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거룩하지도 않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알고 욕심 부리는 사람 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설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반대로 빌립보 4장 3절에는 이런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여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좋은 의미에서 사용된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었다. 나의 쓸 것을 도운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잔치하는 사람처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잔치집 같은 교회. 여러분, 전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에 그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라 초상집 분위기 같고 늘 마음에 뭔가가 우울하고 못마땅한 분들 이제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우리 동일로교회 잔치집에 가자. 주일날은 잔치집에 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는 중에서도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자고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일부의 강요들은 전쟁 중에 무슨 추수감사절입니까? 반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감사하도록 그렇게 전쟁을 치르더라도 감사하자,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그때도 절기를 지켰고 이 전쟁은 정말 링컨이 원하는 대로 흑인들을 해방시키게 되는 아주 멋진 전쟁으로 승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모두가 축제로 한 나라를 한 리더십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경제가 어렵더라도 뭐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자. 감사는 이제 이미 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지요. 자, 같이 보실까요?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방인이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할 줄 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먼저 언제나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해서 늘 따뜻하게 햇볕을 주시니, 밝게 햇볕을 주시니, 해가 날 때마다, 해가 떠오를 때마다, 해가 스산해질 때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하고 잠깐 들어가더라도 그래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어김없이 아침마다 내일도 중천에 떠있던 이 해가 스산해지고 나면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향해서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해를 뜨게 해주시니 햇빛을 볼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공기, 우리가 그저 마시잖아요. 누가 공기값 내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돈이 있든 없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공짜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휴게소에 가도 공원에 가도 우리 교회 와도 여러분의 집에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깨끗한 숲이 있잖아요.
잘 가꾸어진 숲, 온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기와 물과 숲과 바다와 하늘과 태양 모든 것이 우리가 손대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니 모든 자연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입으로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매주일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매주일 감사하기.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한번 52주 매주일 한번 감사해 보라. 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생각해서 앞으로 될 일을 꿈꾸며 기도하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며느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그렇게 미리 감사하라 이거지. 또 그게 안 되면 돌아보고, 아, 지난날 내가 이럴 때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가, 리비아 사막에 다녀온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이 앞자리 우리 김명규 집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장군 출신이죠. 장군 출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집사는 남보다 더 감사해야 돼요. 군인들만 보면 감사해야 돼요. 별은 아무나 다나.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직장에 있는 거 감사, 집에 있는 거 감사,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감사,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 감사, 없으면 마트에 가면 있어서 감사. 전부 감사할 일이에요. 천지백가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 마지막 표기니까 오늘 여러분 화장하시며 감사했습니까? 감사하면 더 좋은 화장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그것마저도 못 쓸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발라도 인물도 안 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넉넉하게 주셔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은혜를 주십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가지고 믿음도 마음도 물질도 넉넉해서 그걸 가지고 못하느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장로님들을 선정할 때 1순위 기준은 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자도 좋지만은 착해야 된다. 또 장로님들이 착하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계속해서 대들거나 막 못마땅해 하면 제가 아주 차라리 이만기 선수하고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게 낫지.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전체가 착한 사람, 그리고 때가 후임자를 결정할 때도 마음속에 착해야 된다. 하나님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교회 안에서 첫 번 배워야 될 어떤 생활의 습관이지요. 뭐든지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왜 거기를 가? 왜 모여야 돼? 그 제자 훈련을 왜 자꾸 하라는 거야? 그 착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당연히 한다고 아까도 지금 문서 내놓고 가더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찬송가 오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7년에 작사한 건데 429장에 보니까 세상 풍파늘을 흔들어 그렇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후렴에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랬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느냐.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라. 너 그동안 받았던 복을 한번 세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나는 궁핍할 때도 가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난한 가운데 주셨잖아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궁핍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퇴직하고도 감사할 줄 알고, 직장에 다닐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뭘 하라고요? 즐거워하나니. 또 환난 중에 무엇이 나옵니까? 인내가 연결됩니다. 어려울 때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을 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그렇게 환난 중에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사님을 선택할 때나 권사님, 장로님들을 뽑을 때는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중에도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아까처럼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다리다 보면 인내심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동의에 관계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결점, 모점, 부족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통과하라 이 말이지요. 1차 시험에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야 되고 시험을 통과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살다 보면 본인도 몰래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울증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외롭습니다. 나이 들면 모두가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울함이 쌓일 때마다 우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벗어나려면 매일매일 생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울함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일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4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로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 굳은 마음, 이거 좋은 마음 하니까 회개하고, 감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 자체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거 회개할 마음이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환경 속에 감사한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뭔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 제가 감사하고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권사로 안집사로 지원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감사와 연결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부터 감사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감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감사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습관이 나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예 몸 자체가, 내 의식 자체가 감사하다는 이 의식을 못하고 있고, 내 몸이 감사에 반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할 줄 모르고,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늘 불평불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건드리기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자꾸 건드리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몸에 배어 있어서 감사할 줄 모른다 이 말이지요. 세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전 세계 어디 가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당신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들이 이번에 모두가 이제 지원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어도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또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짜증이 나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배우자와 결혼해 주신 하나님께, 결혼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불량한 사람인데 나를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자끼리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현재 남편과 아내가 곁에 있으면 아내와 남편에게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우, 저 인간, 저 작자가 막 이러면 하는데. 마지막,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도 기다려라. 자녀는 공사 중이니까.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면은, 칭찬을 오히려 해주면은 오히려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그 가정에 이제 감사의 씨를 심고 감사의 나무가 자라게 하고 감사의 DNA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가정 전체가 손자손들까지 감사의 분위기를 우리가 익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 마지막이죠. 가난하게 살지만 나와 내 집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후보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가 막 풍년이 들고 원망과 불평은 흉년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어떤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말자. 첫째로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자. 이제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부터 감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감사함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